오늘은 3월 9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김정환 집사님과 전영옥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나라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이기고 애굽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땅 한 평도 주시지 않고 돈 한 푼도 주시지 않고 한 가지만 주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너 버리지 않겠다. 내 너와 같이 하겠다.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제자들의 힘은 딱 하나입니다. 왜 제자들이 큰일을 했습니까? 왜 모세가 큰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힘입니다. 영적 유산이요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모두 정신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정신 자본을 귀히 여기는 민족이 앞서가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의 분야도 많습니다.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은 수많은 신비한 조직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과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지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할 때 정신도 건강하고 도덕도 건강하고 인격도 건강하고 양심도 깨끗하고 이념도 생각도 사상도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각각 움직입니다. 바란스가 맞지 않은 혼란이 옵니다. 저는 요사이 많은 교인들에게서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왜 나를 자꾸 미행하십니까? 그래요. 목사님, 왜 내 전화를 도청합니까? 왜 목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왜 나를 늘 간섭합니까? 계속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러는 분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나 그만두세요. 나 자유롭고 싶어요. 목사님, 왜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따라 많이 배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으면서 영적 혼란, 정신적인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 온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이라 그럽니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적응이 어려워서 정신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울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혼란이 온 데서 온 것입니다. 오늘 기계가 이렇게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과학과 지식과 물질은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선했습니다. 항상 건강을, 온 국민이 건강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을 다루고 나면 알수록, 건강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살자는 더 많고 우울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요사이는 마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신 분야로 많이 가고 힐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링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정신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면 이쪽 가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 가고 음식 먹는 것처럼 먹는 대로 칼로리가 생겨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정신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신비롭고 기묘한 이 정신, 마음, 생각과 이상을 우리 마음대로 주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의 손에 놀아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작하다라는 뜻과 서비스라는 뜻을 갖고 to serve라는 말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준 이 에덴 동산을 너가 열심히 일해라, 경작해라. 너가 나무 심고 과일나무 심고 너가 가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이 절대로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일이 피곤하고 자식이 피곤하고 남편이 피곤하고 사업이 피곤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일이 에너지입니다. 일이 기쁨을 주고 일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은 일하고 먹는 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직접 뜯어 먹지만은 사람에게는 땀을 흘려가지고 거두는 기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심는 기쁨이 있고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업을 기르면서 행복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새 주말 농장이 있는데 공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화가 산업화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말 농장에 2평이라도 심고 하다못해 베란다에다가 고추라도 몇 그루 심고 상추라도 몇 개 심으면 얼마나 그걸 따먹으면 맛있는지 먹고 자기가 심은 거 가지고 그 크는 걸 보면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일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기쁨을 주셨어요. 땀 흘리고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하나님을 바로 서는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제7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조자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또다시 만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사인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라, 너 분야에서 탑이 되라, 큰일 내라, 잘 되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가는 독수리같이 뛰어가고 날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교육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범사가 다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억천만 가지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생활 문화, 결혼 문화, 장례 문화가 기독교적입니다. 정치가 다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내고 만나서 모두 풀어내고 기독교적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기를 때는 기독교적으로 기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다 독립시킵니다. 너 나가서 집 나가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대학 자기가 결정합니다. 결혼 자기가 결정합니다. 부모에게 와서 인사시키면 됩니다. 결혼식 준비 자기가 다 합니다. 모든 거 다 합니다. 결혼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결혼, 취직, 앞으로 모든 거 본인이 결정합니다. 늦어도, 정말 늦어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완전 독립시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무리 부자지만은 등록금 안 대줍니다. 왜? 그러면 그 아이를 불구자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하나의 경험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 되듯이 야생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면 벌금 먹여버립니다. 왜?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독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니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씨앗도 떨어지면 독립이고, 물고기도 그 많은 청어, 대구, 은어, 명태, 동태 다 독립입니다. 다 요만한 것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이러고 돌아다니지 전부 독립입니다. 동물도 잠깐만 기르고는 독립입니다. 어느 동물도 너대로 나가게 합니다. 냉정하게 치타도 보면 딱 어느 정도 돼가지고 사냥할 때 되면 독립시키고, 만약에 엄마 따라오면 그대로 물어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독립시키는 겁니다. 인간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독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큰일 나고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부모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가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는 부정부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머리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도덕으로나 인격으로 독립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독립하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신미하게 창조하셨고, 시편은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신과 마음과 이성과 의지와 양심과 도덕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병든 인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S 아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자동차일수록 AS를 잘합니다. 비싼 것일수록 그게 잘 돼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도, 인류회사에 집을 지으면 10년 동안 건축한 다음에도 서비스 다 해줍니다. 수리 다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장난 것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나오면, 주일날 교회 나오면 주님은 서비스 해줍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수리해주시고, 먼지 털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채우세 내 맘속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을 채우세 내 맘속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함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민족이 왜 발전하느냐? 정신적으로 마음 에너지 공급이 됩니다. 지구는 아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구가 생명이 있지만 지구의 생명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니까 지구가 살아있는 것이지, 태양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지구는 한 사람 한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문명은 몰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에집트 문명이 몰락하고 황하 문명이 몰락하고 바벨론 문명, 유프라데스 디그리스 강 유역을 끼고 있는 모든 문명, 헬라 문명,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이 다 몰락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이런 문명은 몰락하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옵니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대나라로 쳐들어와서 이미 성을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기가 왔습니까? 성을 둘러싼 참모 장군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매일 성은 견고하니까 들어갈 수 없지만은 성 밖에서 압력해가지고 포위하고 항복하도록 밖에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계속 보냅니다. 너들이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느냐? 너 왕은 거짓말하는 거다. 빨리 항복해라. 백성들과 왕과 이간을 시키고 히스기야에게는 문서를 보내서 너 나라는 말을 주어도 말 탈 사람도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버티느냐?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계속 랍사게가 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그 문서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서 보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셔서 승리하게, 수많은 전쟁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장군들이 승리했고 나라들이 승리하고 백전백승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45살에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지은 노래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이루어 죽고 이렇게 행복하게 전쟁이 끝나고 좀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 이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살만하면 자녀들 다 보내고 살만하면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죽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지금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가 20대 폐병에 걸렸지만은 그걸 모르고 서울 와서 천호동역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 폐병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폐병 3기, 4기로 거의 접어드는 중간에 있어서 계속 그 병원에 다니면서 가나마이신의 주사를 맞고 몇 년을 했는데 서너 살 됐는데 더 피를 토하는 거예요. 더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100m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것도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약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어려져.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 너무나 아이들 셋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집사람 보면 집사람도 나 치료하다가 집사람도 같이 또 피토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말할 수는 없고 몸은 빼 말라 들어가고 조금 걷다가는 걸으면 머리가 돌아가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앉아 있어야 안 넘어지려고. 강다상에 설교할 때는 꼭 이걸 붙잡고, 왜? 설교 끝나는 동안 5번 머리가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나 지금 죽으면 집사람 다른 곳 시집 가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요. 이거 애들 어느 정도라도 되고 이거 돌진하고 이거 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요. 네? 여러분이 우습죠. 이거 참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나는 목사지만은 병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끝나는 데서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는 저는 안 당해서는 그걸 몰랐어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내가 말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나고 병원 신세 한번 안 지고 34년 동안 명성교회 목회하면서 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래 폐병 걸린 사람 보면 압니다. 이 어깨가 처집니다. 이 어뢰 축 처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없습니다. 제가 2가지입니다. 어깨가 처져서 그래서 늘 옷을 맞춤. 저는 어느 데나 못 맞춥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못 입습니다. 이걸 어깨를 올리는 걸 그런 데서 잘 내 체질을 아는 그분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없기 때문에 늘 주머니에 이렇게 뭘 넣습니다. 이렇게. 난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이 없는 저 보세요. 이거 다 양쪽에 다 넣는 거예요. 이게 안 넣으면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폐병 걸려가지고 가슴이 없어요. 그런 걸로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하니까 생명을 희석이하는 15년 연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세요.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집은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집은 50대를 못 넘깁니다. 30대 못 넘기는 집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 얼마든 연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안 되는 걸 하게 할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데 내 병만 고칩니까?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천국까지도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성도의 힘이에요. 교인의 힘은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희석이 하는 말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몰랐는데 참 왕으로서 하나님을 더 큰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이 고난이 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다 보니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 모든 방탕한 삶도 세상 것도 많이 끊어지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국가를 정상화하고 가정을 정상화하고 몸을 정상화하고 모든 일에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편해야 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편해도 편하고 편해도 편하고. 세상은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삼류국가도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면 인류국가가 되고 인류국가도 정신관리 못하면 삼류국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학도 인류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꼭 바라기는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을 가도 인류대학 간 사람이 대학은 인류대학 나왔지만 마음관리, 정신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졸업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나중에 떨어집니다. 삼류대학을 다녀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계속 올라가서 인류대학 나온 사람 이상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는 역시 가장 큰 힘이 정신적인 자원이요, 정신적인 자본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고 예쁜 미인을 안 만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천하의 네로라고 하는 미인을 만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험 들고 바람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전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뜻이 좋은데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큰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양식, 평화, 기쁨,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공급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두 제일 좋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강가에, 한강가에. 부산에는 요사이 80층 아파트들이 해운대에 들어서서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서 그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좋은 아파트들은 다 모두 강을 끼고 있고 좋은 일은 바다를 끼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이렇게 고루고루 봐야지 물 하나만 보면 그 뭔 소리예요. 물도 하루 이틀이지. 내 마음에는 물이 없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 있는데 물만 흘러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커튼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외로운데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물 보면 더 외롭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강이 있어야 들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강이 흐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어디 가도 사랑이 넘치는데 지 안에는 전부 메말라가지고 강팍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하면서 산에만 간다고 산이 기쁨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눈에 먹는 사탕과 같이 잠깐이지 내 안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울증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고 기쁨은 주님이 주시고. 오늘 찬송에 주 앞으로 나올 때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화 누리도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밖에 보고 먹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채우소서. 주님의 기쁨을 채우소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을 채우고 신령한 은혜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세. 내 맘속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치리. 호산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호산나를 소리 높여 찬양 주께 드리세. 기쁨을 채우세. 희망을 채우세. 내 맘속에 주님의 희망을 채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치리.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은 다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헤브라이즘, 히브리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성령의 그 충만한 마음으로 유럽 전체를 일으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칼비니즘, 청교도적인 칼비니즘이 스위스 제네바가 칼빈이 종교개혁한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 칼빈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 우리 장로교가 칼빈에서 왔잖아요. 칼빈 정신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개척하고 이런 배려하고 이런 정신이 스위스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러시죠? 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102명이 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갈 때 돈 가져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희망을 배에 싣고 미국으로 건너 배 타고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미국 땅에 가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일으키는 희망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주 너무 단순한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예배 드리면서 일하고 나중에 동부를 개척하고 서부 지역을 또 100년 지나서 개척하면서 서부까지 남부까지 다 개척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 살 수 없는 땅들을 전부 개척해가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고 세계적인 오늘 민주주의 국가의 아름다운 탑을 쌓은 것입니다. 희망, 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이게 힘이에요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정신이 전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더 은혜를 받아서 세계를 향하여 이 할일 많은 이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 왜 망했죠? 세계 지상의 공산주의가 단 하나라도 안 되고 100% 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증오심을 심는 거예요. 마음에 증오심 하나로 좋은 마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몸에 대장균이 있듯이 내 마음에는 건강한 정신이 산더미 같이 많은데 증오심 하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증오심은 뭐예요?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증오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니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어려워. 용기를 가지고 나도 잘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잘 살아야 되겠고, 학교가 운동해야 할 때 잘 달리는 사람 보면 나도 잘 달려야 되겠다. 태권도 하는 사람 보면 난 태권도 해야 되겠다. 예쁜 옷 입은 사람 보면 나도 예쁜 옷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던데 지금 뭘 처발라가 저렇게 예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디 걸 가져 입고 무슨 저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 돈 가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 보고 지식의 도전을 받고 아는 사람 보고 아는 데 대한 도전을 받고 돈 번 사람 보고 성공한 사람 보고 성공의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믿는 사람 보고 증오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완전히 몰락하고 우리 마음에는 나쁜 것을 타치해버린 거예요. 나쁜 것을 일으키고 개발한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면 서로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과 만나면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교량이 되어서 나와 너와의 만남이 국가 발전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오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거 끈이 되어 가지고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 생기는데 공산주의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비판하는 거예요. 보면 비판하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비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가지고 사상 비판하고 비판하니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성택이도 비판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왜? 김고 몇 사람 어머니도 비판해가지고 쫓아버리고 자식도 비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비판해요. 동무를 비판해. 전부 동무야. 형제간에도 비판, 다 비판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비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할렐루야. 서로가 손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만나면 서로 지금 어떤 건지 찾아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도 여러분 교회 와서 비판하면 영은 죽어버립니다. 어느 단체든지 가면 비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발전합니까? 전부 긍정적으로 보고 격려하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 되어야 되고, 교인이면 교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인의 정신, 교인의 생각, 교인의 사상, 교인의 이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설교 우리 박종수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어느 교인이 빌리그람 박사한테 가서 목사님 저를 문제없는 교회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교회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빌리그람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하나도 없고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문제없는 교회로 가면 당신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또 망칩니다. 가지 마세요.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수두룩하죠. 한도 없이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문제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도록 우리 마음과 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9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손이 끊어져 가지고 이 처녀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어떻게 19살 난 사람이 이끌어 갑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하면 두 가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남자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는 빅토리아 여왕이 교회 세워가 잘 되는 거 보고 왕들이 교회 세우는 붐이 일어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전 유럽의 교회들을 나라가 국가가 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64년을 왕으로 합니다. 세계적인 나라 만듭니다. 산업국가 만듭니다. 의회 꽃을 피웁니다. 경제대국으로 만듭니다.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라를 내 힘으로 정치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 8단 10단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경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경제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나라의 흥망이 있습니다.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 모든 힘은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 바로 드려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 보라고요. 히스기야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영화 가운데 하나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포칼리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아주 부족에게, 아주 미개한 부족들이 있는 마을에 마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이, 부족들이 와서 점령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규어의 발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기 붙들려 가게 돼요.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다 제규어의 발이라고 하는 청년이 붙들려 가면서, 노예들을 붙들려 가는데도 나무와 장대를 전부 어깨에 메고 몸하고 묶어 가지고 한 사람도 이탈 못하도록 그 나무를 운반하면서 붙들려 갑니다. 가면서 계속 많은 부족들이 붙들려 가면서 얼마나 고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마야 문명 본산지까지 가는데, 가면 왜 남자들을 붙들어 오느냐? 태양절에, 절기마다 태양절이 되면 남자들을 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붙잡고 목을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밑으로 때리고, 심장만 가지고, 심장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이제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규어의 발을 바치려고 하는데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태양이 노했다 그래가지고 바치지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옥수수 밭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전부 화살로 쏘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너 저쪽으로 가면 산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사냥하려고, 죽이려고 가는 사람 다 죽는데, 제교에는만이 어떻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왜 군에서 배워본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지그재그로 가면 이 총탄을 피한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밭을 지나는데, 지나도 계속 또 다른 적이 오고 저기 오고, 나중에 제교하고 싸워가지고 제교가 죽게 되고, 끊임없는 고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폭포에 떨어져요. 폭포에서 떨어져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던 사람은 제교에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도망칠 때 아내와 자식들을 우물 속에 가두었는데, 숨겨놨는데, 그곳에 가서 물이 차오르는 마지막 요럴 때 가서 건져내는 그 장면으로 마지막 끝내는 거예요. 나는 이 외국 영화를 보면 참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감동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이 정신, 문화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요새 우리 연속극 보면 이 사돈하고 저 사돈하고 과거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전부 다 얽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고 저쪽 딸하고 이렇게 연구가 돼 있고, 무슨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얽혀, 하여튼 한도 없이 얽히고, 요사이는 KBS 겹사돈까지 얽히는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래 나오나 저래 나오나 모든 영화가 안방에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서로 사돈끼리 다투고 헤어지고 울며 전부 이런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오늘 우리 정신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굉장히 뭐 이래 하지만, 내가 보면 이 정신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정신, 이런 우리 밑바닥이 마음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온 나라가 고소고발하고 살인 강도 일본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왜 같은 사람인데 동양예의지국이 이렇게 살인 강도가 이렇게 많아요? 일본보다 성폭행범이 10배가 많고 고소고발은 70배가 많아요. 전부 인간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일본 사람도 우리보다 더 높고 몇 배 잘 사는 미국도 더 높는데 왜 안 낳아요? 여왕도 높는데 여왕이야? 예, 왜 안 낳아요? 왜 안 낳아? 이상해요. 오늘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신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모든 면의 손질이 필요해요. 마음, 정신, 생각, 이념, 습관, 도덕, 양심, 인격 전체의 손질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어나는 거 말고 누가 그래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기쁨을 주시고, 용기가 없는 분에 용기를 주시고, 더러운 마음은 씻어주시고, 악한 마음은 제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에 햇빛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 능력 있는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소서. 우리를 늘 선한 목자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참 허물 많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무한 사랑하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마음 귀에 새기고 능하신 주의 손에 의지하고 붙들린 바 되어서 은혜 받은 자의 노래를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이다 결심하고 응답하며 이제 세상과 가정 속으로 내려가시는 여기 예배하는 명성교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명성교회 위해 명성교회가 펼치는 모든 섬김과 선교의 사역 위에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